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다 알고 이제 있을 정도로까지 그 유대교 여러 가지 유대교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 야단치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그분은 구원 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에서 막 기도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종교 행위를 너무 심하게 하고 하면은 예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래서 회칠하니 무덤, 회를 칠한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하신 목적은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처음부터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분들을 부활하시고 제자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야단을 친다든지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 못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계속해서 설복적 설교를 통하여 설복적 설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분 율법 자체를 다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한 구세주가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냥 건성건성하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부인을 뭐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십자가 그 뭐 올라간 거로 쳐 그냥 그리고 피 흘리는 거 그건 뭐 꼭 그거 내가 하나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 갖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에도 불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시고 나서 우리 제자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거하시고 순교를 많이 이제 하고 이제 순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다가 던져서 죽인 그 스데반을 볼 때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그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돈 많이 내고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도 잘 알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집사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 친구가 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예수교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고 저 가면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래서 돌로다가 이렇게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뭐 애를 쓰고 돌을 닦고 한번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나? 저 친구가 왜 그냥 예수 교회에 빠져가지고 죽었는가?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족치고 이제 형무소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대제사장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부장 이제 요즘 말하자면 검사니까 부장 검사 정도 되니까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 주님의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보고 너 찾아와. 네가 한번 돌을 닦아서 나를 한번 찾아봐라. 나 숨어 있을 테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완전히 노출하시고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항상 만나 주시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만 좀 이렇게 뭐 한 사람들 보면요 만나기 참 힘듭니다. 진짜 스케줄 잡기도 참 요즘 젊은이들은요 거의 뭐 그냥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 사도를 이방 선교사로 세우시고 다음에 바울 사도가 긴박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그 이단적 세계관이야. 그거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미션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 이제 선교사로도 임명받고 난 다음에요. 이분은 뭐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보면.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 선생님답게 2차 선교, 3차 선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다 알죠. 유대인들은 다 알죠. 저 친구한테 걸리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 잡히면 죽어. 다 알고 조심하고 조심해. 그때 바나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에도 정통하고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 그 아나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친구 기도해주고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보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앞을 보게 되고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사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에 처음에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왜냐면은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로마 그 황제를 신으로다가 이렇게 떠받들고 그러질 않으면은 하나의 종교법으로다가 처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치범으로다가 몰아가지고 왕한테 함부로 왕이 있는데 다른 어떤 신을 또 섬기냐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명하세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그 구약을 쫙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귀한 교회죠. 근데 뭐 바울 사도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보면 교회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잘 모르니까 힘들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1장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칭찬하는 자들의 행복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칭찬을 받는 것은 더 행복해지겠네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칭찬 받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들 물론 잘못했는데도 막 칭찬하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디모데 여러분들 잘 아는 디모데를 이제 전도해 가지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 성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맞아요. 디모데가 혼혈아죠, 혼혈아 요즘 말하자면은. 근데 그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 또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아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데리고 다니고 3차 여행 때도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데 용감무상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소심하고 좀 부족하고 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사도 베드로만 하더라도 좀 뭐 고기 잡는 어부인데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뭐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도 막 주시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못할 것이 없이 하실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된 일에는 우리가 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는 일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칭찬을 이제 받게 되는데, 디모데하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자꾸 차에 밀게 되고, 또 교인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온다고 하니까 보고도 싶고 가서 말씀도 전해야지 되고 성경 공부도 시켜야지 되고 하는데 못 갔어요. 못 가니까 그 제자 디모데를 이제 보냈는데, 디모데가 보니까 이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어도, 특히 그 당시 헬라철학이 만만치 않아요. 또 유대인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핍박을 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왜 그런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되고, 훈련을 하고 뭐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칭찬 받을 만한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참 감사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고, 바울 사도가 잘 가르치고 또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많이 메시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또 그게 또 염려가 됐나, 이것도 혹시 이게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사례비도 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죠, 보면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전문의 선교사로 장막을 치면서 바울 사도가 돈을 전혀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헌금을 하는 게 있으면 이제 선교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네들이 혹시 너무 어렵고 하면은 내가 또 뭐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얼마든지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전문의 선교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이 직업의 소명서를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개혁주의 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고 기도만 계속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나 이런 기도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도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우린 영위해야지 돼요. 보면은요, 계속 기도주의로 간다든지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그런 쪽으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일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바울 사도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 방탕영주의자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또 금욕주의자들도 육신은 엉망이고 육신은 아주 잿덩어리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만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는 죽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죽어요. 언젠가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대성학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어렵질 않아요. 아주 핵심적인 게 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에서 강한 게 뭐냐? 교리가 강해야지 돼요. 왜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게 뭐냐면 초창기 그 초대교회 교우들은 성도님들은 교리가 강했어요. 교리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도 교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교리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따분하게 그거 뭐 다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다른 얘기 좀 재미난 얘기 좀 이렇게 빨리 복 받는 얘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도약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의 도약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이나 교수님들한테 맞춰야지 자기한테 자꾸 맞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 힘들어요. 이렇게 요즘 폭풍우 속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 보면은요. 이게 뭐 온갖 그 미디어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꾸만 또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이 교회 비교하면 안 돼.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80억 있지만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한 거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칭찬해 여러분들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물론 어느 교회는 우리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화가 나셔가지고 왜냐면 하도 그냥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완전히 영혼이 아주 말살이 돼버리고 우리가 윤리도덕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론이라고 하죠. 사람을 잘 알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 쫓아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만만치 않아. 보면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다 이게 완전하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사와 주옵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끔 보면은 막 이단 사회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대단한데 왜 거기 빠지지? 그 이상하단 말이야. 그 왜냐면은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만만치 않아. 또 이 마귀가 있거든. 아담을 넘어뜨리는 게 그게 마귀가 오늘날의 마귀란 말이에요. 보면요. 구약의 그 아담을 넘어뜨리고 구약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은 달라. 이러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때 벌써 귀신들이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이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근데 모세가 이제 율법 받으러 갔을 때 그 시간을 못 참고 그 당시에 이방 신상에다가 절하고 하는 걸 보고는 거기서 그냥 난리법수 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회라고 하도 이 개혁교회라고 하더라도 유불선이 다 들어와 있는가 보면죠. 완전히 그냥 미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야.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확대시키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개혁교회로 가야지 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만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말씀만 전한다라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무역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술직, 어떤 사람은 행정직, 직업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의료직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정치인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단 말에 보면은요, 말씀 전하는 것만 성스러운 일이고 다른 일은 그건 덜 성스러운 일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는 벗어나는 소리에 보면. 그리고 미신을 좀 타파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도요,
지금 뭐 그 지키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거는 그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한 적도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초대교회 때 말씀하신 그냥 그때 칼빈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순절 지켜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목숨 걸고 그 개혁한 그런 분들의 후예가 우리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중세교회도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잘못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를 바울 사도가 바로 잡아준 거죠. 성경 10시간을 쓰고 우리는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외경을 받아들이고 보통 또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도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경전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성경 위에다 둔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걸로 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우리 영혼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이걸 갖다 자 이렇게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문의 선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전문의 선교하는 게 바울 사도도 전문의 선교하고 그러니까 난 저기는 저 교회만 그냥 뭐 전문의 선교한다고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태생적으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언약하고 또 직업의 소명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있다가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요, 아주 은혜스럽게 듣는 분들 많이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뭘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은혜스럽게 이렇게 어떨 땐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하고 뭐 저렇죠, 졸음이 쏟아지죠. 왜냐면 이게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너무 이게 교리적인 거 뭐 재미난 얘기할 때는 눈이 번쩍거리지만은 하긴 뭐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따분하고 뻔하고 그러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이걸 자꾸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나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칭찬받아야지. 나도 그냥 아무리 핍박당하고 저롱당해도 이번에 내가 주일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지 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근다고 맨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은 성수해야죠.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전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